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정확히 2019년 말부터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눠진 삶을 살고 있죠. 어떠한 사건이었죠? 맞아요. 코비드의 그런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그 코비드 이전과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일반적인 그런 규칙들이 많이 바뀐 것이 그 이후의 삶이죠. 키오스크의 대중화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배달 문화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확장되고 또 대면 문화가 상대적으로 줄게 된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공동체는 아직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화가 바뀌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핸드폰이 자주 울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재난 문자가 오게 되었죠. 코비드 때부터 이 재난 문자가 엄청 많이 오게 되면서 오늘날도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자주 오게 되는 긴급 안전 문자가, 안내 문자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계와 다를 바 없던 내 핸드폰에 알림이 오다니, 이런 것을 통해서 되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이 자주 울리면서 또 잠도 이렇게 때로는 깨우는 그러한 안전 문자로 인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 그저께 금요일에도 저희 사역을 마치고 오후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서빙고에서 대학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 호우주의보가 내렸던 그 날이 있습니다. 당일날 이제 CPR 기도회가 있어서 그래서 전진 목사님과도 되게 상의하면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비가 진짜 많이 온다 갑자기. 이 CPR 기도회를 우리가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까? 5번째 주에만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의 날이 그저께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때도 이제 호우주의보의 문자가 와서 이런 고민 속에 있었던 날이 바로 그제 저녁이었습니다. 감사한 건 이제 기도회가 시작할 때쯤 한 30분 전으로 이 비가 그쳐서 감사하게 기도회를 할 수 있었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알림의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뭐예요? 주의를 주고 있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긴급한 상황, 긴급 안전 문자라는 의미처럼 우리가 대비하고 경고할 수 있게끔 문자를 주고 있죠.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아니라 긴급 재앙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긴급 재앙 문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고 경고를 해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15장과 1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를 하고 알림을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5절 이전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아멘. 자,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듯이 7인의 심판이 있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그 대접, 재난, 재앙이 예비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이 재앙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읽었듯이 바로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가정의 주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안 보았지만 2주 전에 봤던 14장에 나왔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11절 12절 말씀, 지지난주 말씀을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즉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욕망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우상들, 짐승들, 우리가 보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심판에도 무엇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알림을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심판의 말씀만큼 자주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일곱 인 때도 일곱 납할 때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신실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제약은 일곱 대접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있고 그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 중요한 사건과 심판이 있어도 마지막에 심판이 진행될 때에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이 왜 중요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일곱 금대접이 5절부터 등장하죠. 그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대접이 처음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언제 보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일곱 금대접은 아니지만 금대접이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앞과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지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 보겠지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우리가 봤던 15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를 통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가 선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얘기하듯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통해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게 되는 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를 선택하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업무가 과제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나의 취향과 나의 기호에 선택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물론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때가 있죠.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어디에 특정한 때를 간다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분명 은혜의 통로 중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아닌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있고 타이트하지만 그리고 내가 체력에 좀 붙이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밤을 새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2시간 드리면 내가 잠을 2시간 못 자는 그것이 나의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 학창시절에 제가 속했던 축구팀에 시합이 일요일 날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예요. 네, 나름의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가고 예배를 빠졌던 기억이 몇 번 나더라고요. 근데 축구할 때는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연합팀으로 나갔던 축구팀이었거든요. 저희 학교만 나갔던 축구팀이 아니라 그 동네 지역에 이 베스트 멤버를 뽑아서 나갔던 연합팀이었습니다. 사실 제 실력으로는 뽑히기 힘든 팀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축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어머님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근데 제가 오늘날도 기억할 정도로 빠졌던 기억이 예배를 빠졌던 그런 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는 돌이켜보니 그것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오늘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선택사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7대접 심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아멘. 자, 이야기했듯이 이 7 대접,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였을 겁니다.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 그로 말미암아 얻는 핍박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었죠.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시대 속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악한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악이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하나님께 속히 오심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성도들이 올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죄를 통해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올려드린 기도였죠. 그러한 질서가 무너진,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이 시작됐는지 너무나 깊은 그리고 많은 그러한 잘못됨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리면, 오류가 생기면, 이러한 블루 스크린이 뜨면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긴지 모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컴퓨터를 새로 윈도우를 날리고 초기화 시키는 거죠. 이미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심판이죠.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선지자들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러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향해 그 심판을 유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슬퍼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악인을 향해 심판을 유보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공의가 묻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시간으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더 무서운, 더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유보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말씀도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 분명히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운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유보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는 침묵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후에 그 진노의 심판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마지막에 진노하시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그 경고가 우리에게는 지금 거룩해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까지의 악,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그러나 우리의 은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그 마지막 때가 있으니 너희도 오늘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유보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알림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안전 문자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민족이 대체로 잘못된 것 중, 실수 중 하나가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물론 많은 문자 속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자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알림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거룩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11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심판도, 굉장히 무서운 심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진노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인 것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도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11절과 21절 말씀 통해 읽었듯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림을 주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모르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회개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진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알림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나의 어떤 수단, 나의 스케줄로 그냥 그치는 것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완악함을,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야기했죠. 여러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림은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긴급하게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 심판을 향한 주의가 계속 알림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무감각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